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인칭 대명사 그는 제물을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즉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해당합니다. 또 2절에 계속되는 표현 중에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해서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전반부에는 백성들의 예배 규범이고 후반부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예배 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하였으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안수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된다. 짐승이 덮어심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죽어야 마땅한데 자기 죄로 죽어야 자기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워서 짐승이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연락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자도 함께 받습니다. 제물을 거부한다는 것은 제물을 드린 자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아벨과 가인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가 된다라는 이 말은 이 덮다, 카파르의 피엘로서 덮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속죄는 죄를 희생의 피로써 덮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리 속죄의 진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물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이 고려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로 양을 대신하겠습니다. 비둘기는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제물과는 다른데 머리를 비틀어 끊고 피는 단곁에 흘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새는 피가 적기 때문에 단곁에 흘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계시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예배법을 계시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법은 레위기에 명하신 제사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새를 쪼개지 않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계시대로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이 수반된 희생 제물이 단 위에서 타는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냄새란 말은 레아흐인데 좋은 냄새를 말합니다. 이 향기로운이라는 이 말은 니오하크는 진정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는 진정시키는 냄새입니다. 무엇을 진정시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이 안수한 자의 죄를 덮어쓰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시고 그 냄새를 맡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그 속죄의 냄새이니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6장 23절 보겠습니다.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소제물은 원래 소제물 위에 있는 유향과 소제물의 일부는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제물을 먹는 것도 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에 드리는 소제물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식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은 자기를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에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죄를 삼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제사장이 제물의 거룩한 몫을 먹는 것은 제사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합니다. 제사 행위로서의 제물을 먹는 것 외에도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이 또 있는데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다 해서 지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번제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개인이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개인적인 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는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번제일 경우는 번제의 가죽은 번제를 집례하는 바로 그 해당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8절에서 사람의 번제라는 말은 개인적 번제를 말하고 제사장은 개인 번제를 드려주는 바로 그 제사장을 뜻합니다. 제사장은 그날 봉사의 차례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한 사람에게 이런 혜택이 독점되지 않습니다. 또 화목제 희생 중에서 헌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몫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화목제 희생의 가슴은 요제로 드린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공동 몫입니다. 공동 몫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화목제의 우편 뒷다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바로 그 해당 제사장의 몫으로 성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주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고려하셔서 몫을 나누셨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직무 수행의 첫날에 두 아들을 잃습니다. 참 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아론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지만은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즉사하게 됩니다. 기쁨과 비극이 교차되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되 너무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은 모두 넷이에요. 그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다른 불이 번제단 외에서 가져온 불인지 아니면은 하루 중에 잘못된 시간에 드리는 불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9절도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은 반드시 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조석으로 정한 시간에 피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다른 불이란 불 자체보다도 명하신 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불이 9장 24절에는 제물을 태웠는데 여기서는 불순종한 두 제사장을 징벌하는 심판의 불로 돌변했습니다.
세상에도 불이 붙어야 할 곳과 붙지 말아야 할 곳이 구분되는 것이죠. 붙어야 할 곳에 붙으면 유익하지만은 붙지 말아야 할 곳에 붙으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물을 태웠을 때에는 백성이 기뻐하며 감격했으나 무서운 심판의 불 앞에서는 두려움과 침묵만이 흘렀던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물 규정에 대한 것이고 44절과 45절은 왜 이 규정을 정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거룩함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거리와 신학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이 육체와 동떨어져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목적은 자신처럼 성별시키기 위함입니다. 거룩하면 소명의 목적이고 구원의 최종 목표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음식물 규정을 만드신 겁니다. 식재를 구하고 음식 준비를 하고 그것을 먹을 때에 항상 구별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를 열방에서 불러 구별시킨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것이다. 먹을 때마다 음식만 아니라 거룩함도 함께 먹어라. 신학은 식탁에서 시작된다. 이런 걸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먹거리에 거룩함을 묶어놓은 겁니다. 음식물 규정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속의 사건이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먹을 때마다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것이 너 자신이다. 사람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육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육체와 관련이 있다면 육체는 영혼과 관련이 있으니 먹는 것도 결국은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학이 있는 식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됩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먹거리와 묶어놓고 날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하려면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식물 규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됐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음식물 문제를 신학적 이슈로 삼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음식물 규정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려 1000년을 넘게 이스라엘 식생활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전통적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신학적 이유 외에 건강상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학적 이유로 못 먹을 음식은 없다 하더라도 식재의 오염이 심각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음식을 선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음식만 가려 먹음으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편식과 몸을 위해서 여러 음식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음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레위기 13장 45절에 문둥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3장은 여러 가지 피부병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몸은 물론 심지어는 의복이나 집에도 문둥병이라고 일컫는 그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사람을 의식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번역된 이 짜라아트인데 오늘날 흔히 나균을 발견한 이 한센스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한센병이라고 일컫는 그 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과 오늘날 문둥병과는 다른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의 증상은 사람의 피부만 아니라 옷이나 집에도 두루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피부에 발진하는 증상이나 피부병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옷이나 집에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곰팡이의 그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둥병은 사람이든 옷이든 집이든
겉에 발병하는 일종의 악성 스킨병, 악성 피부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피부에 이 발진이 일어난 증상을 느끼면 즉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몇 가지 행위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이는 슬픔의 표시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에게는 금지됩니다.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낙담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옷을 찢으면 비애와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둘째,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칩니다. 이런 외침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서 그들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대한 환자의 예의입니다. 자기 실체,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공동체의 성결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도록 하려면은 이런 개인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룩한 몸짓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한 겁니다. 이 문둥병자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세 번째, 늘 부정합니다. 낫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병은 신체의 완전성의 결례로 완전한 것이 거룩하다는 레위기 전체의 개념과 배치되는 그런 뜻입니다. 넷째, 집 밖에서 홀로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한 주간은 집 밖에서 고독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 고독한 삶 그 자체가 이미 재앙입니다. 애가 1장 1절에 보면 슬퍼다 이 성이여 벌레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벌레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벌레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적막한 그 자체가 이미 징계입니다. 진영은 성소가 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고 신민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진 밖에는 이런 거룩한 속성들이 부재한 버려진 땅에 벌어진 곳. 이곳에는 이방인과 죄인과 부정한 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일단 이곳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해원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요. 언약의 축복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진단이 내려지면 초상난국과 같이 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진 밖에서 생죽음을 경험합니다. 에덴 밖에서 내어 쫓기는 아담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모든 축복과 특권을 상실합니다. 번제한 미리암도 7일간의 진박 경험을 했습니다. 공동체와의 이런 분리는 병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회복될 때까지 가정과 친구로부터 소외됩니다. 이런 개인적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성소를 정결케 하고 성민의 거룩함을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개인의 불편함이 성민의 영적 복지를 위협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 항상 내주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문둥병이 다 나으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부활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죽음에 대한 경험과 회복이 되면 부활에 대한 경험을 동시에 체험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야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종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징에 이르거든 그런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16장의 내용은 대속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15장에서 여러 가지 부정의 사례를 열거하였는데 그 부정들은 백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부지 중에라도 늘 부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부지 중에 부정한 것에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된 백성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소를 찾으면 그들과 접촉을 피할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지 중에 부정한 몸으로 성소를 섬기게 되면은 성소를 또한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바로 이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그 속죄가 시행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나 백성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론의 가족들도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족과 접촉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인 아론도 부지 중에 더럽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성소에 나와서는 부지 중에 더럽혀진 사람들과 접촉하므로 부지 중에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속죄 없이는 섬김도 없습니다. 아론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립니다.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드립니다.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중에 어느 것을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 또 어느 것을 아사셀을 위하여 남겨둘지를 제비 뽑습니다. 하나는 죽여서 드리고 하나는 살려서 드리는데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위임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느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에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 속에 하나는 여호와께 to the Lord 쓰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에게란 쓴 것을 넣고 제사장은 양손을 각각 집어넣고 하나씩 집어 염소의 머리에 올려놓아서 사람이 보게 합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구약시대에도 아마 같은 방법으로 행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비슷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건 아자젤인데 아자젤이 뭘까? 그 글자의 뜻은 완전한 제거다. entire removal, 완전히 제거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됐는지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모든 범한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the holy place,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속에 있는 회막 the tabernacle, 회막을 그들을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라는 말인데 그냥 그가 그 거룩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룩을 거룩을 위해 속죄하라. 또 이 그 거룩이라고 또 그냥 그 거룩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회막이라는 장소가 나오니까 이것이 추상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백성의 죄와 불의를 청산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직접적인 정결 대상은 성소입니다. 대속죄일은 성소를 깨끗하게 한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있어 원치 않게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면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백성들의 죄와 불의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염소를 2마리로 한 것도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즉 성소 특히 지성소를 정결케 해야 하고 백성 중에서 죄와 불의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 성소를 깨끗이 하고 다른 하나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무인적으로 보내서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진중에서 완전히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셀의 의미에 대해서는 21절과 22절을 이미 말씀했는데 한번 보겠어요.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정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아론은 아사셀로 지정한 염소의 머리에 2 손으로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고하여 아사셀 염소 위에 전가시킵니다. 이제 아사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무인적으로 나갑니다.
아사셀을 무인직으로 데리고 갈 자는 미리 선정되어 있습니다. 무인직에게 놓아준 아사셀은 다시는 백성이 사는 지인으로 돌아와서는 아니 됩니다. 짐승에게 잡혀 먹히든 절벽에 떨어져 죽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생을 마쳐야 합니다. 이것은 장차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갈보리에서 죽으실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속죄의 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레위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예배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의식 예배의 규범을 보여주시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생활 예배의 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가 공적 예배라면 후자는 사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양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17장은 성소 중심의 예배와 피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 예배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예배와 피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속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공동체의 거룩함도 달성할 수가 있고 1장에서 16장 개인의 거룩함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 25장까지 예배 없는 거룩, 속죄의 피 없는 성결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구절은 피 흘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이 아니고는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신에게 바쳐서도 아니 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울의 병사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무 지치고 시장한 나머지 피를 제대로 흘리지 않는 채 고기를 먹어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울왕은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11절에 의하면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또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이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 그 피인적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는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피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식생활을 통해서 학습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너무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인간 창조의 고유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진화론의 영향으로 또 사람을 동물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된 그것이 원인입니다. 사냥할 때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 다른 것들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 그것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흘린 피는 아벨의 피와는 달라서 땅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하게 한 것은 고기에 피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 이 또한 피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둘째 이유는 생명은 피로서만 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로서만 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을 속하기 때문이라. 그런 뜻이죠. 히브리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피를 흘려야 죄를 속한다는 말은 결국은 죄는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의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서 완성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는 속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피를 만드는 음식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먹어야 사는 피가 따로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먹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18장은 개인의 경건의 기초가 되는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복입니다.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문란하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초래합니다. 성도덕은 개인 윤리의 시작이며 사회 윤리의 초석입니다. 성도덕이 무너지면 개인이든 국가든 망하게 됩니다. 홍수의 결정적인 원인도 성적인 타락이었고 소돔고모라의 멸망도 동성 변태 때문이었고 가나안 족속이 망한 것도 성의 종교 의식화에 있었습니다. 성의 개별적 특성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남성은 어디까지나 남성이어야 하고 여성은 어디까지나 여성이어야 합니다. 남녀 성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신성성도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 윤리의 모퉁이들과 같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생태학적으로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보존되어야 합니다. 선민이라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예외 없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란한 성적인 악습이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라 하셨어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풍속도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속은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풍성은 생활 방식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18장은 특히 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도 타락하고 저질적인 성적 악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의 동부 델타에서 여자와 암소가 동수하는 그 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수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성 변태 다음으로 무서운 성적 죄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동성 변태를 더 좋아했습니다. 암만 근처의 한 사원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뼈가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겁니다. 동시에 성의 종교 의식화가 있어서 매춘, 남색, 여색이 종교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시행됐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타락한 성적 악습을 따르게 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호와를 섬기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방인의 타락한 성적 악습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계시로 주신 성경 외에 이방인이 타락한 성적 악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민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럽힌 겁니다. 사람이 성적으로 부패하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더럽혀진다 했습니다. 땅도 병들고 땅이 병들면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양식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우의 피를 흘렸을 때 땅은 가인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토합니다. 토하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땅도 먹지 못할 것을 먹게 되면 토하고 싶어 합니다. 땅이 토하고 싶은 것들 중에도 부정하게 흘린 피만 아니라 성적 분란도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땅도 먹거리를 거부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면 사막화되어서 그 땅에서는 그들을 내쫓을 것입니다. 생명에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땅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거룩하게 하려는 겁니다. 성화가 소명의 목적이에요. 단지 죄로부터의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소명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정 식단을 정해주신 것도 바로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앞에 11장에서 보았습니다. 거룩함에 도움이 된다면 환난도 주시고 기근도 질병도 전쟁도
불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셨습니다. 이거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선하게 사는 것이 약하게 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니까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의 신학적 동기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 찾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가 세속의 윤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특히 각 사람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비록 공동체를 향한 것이랄지라도 이 이행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우선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경건의 최초 학습장이자 하나님의 서당입니다. 천국의 유치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경외하다. 이 야레, 이 원래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요원을 부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나님을 공경하듯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하나님.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커서도 하나님을 잘 공경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모가 최상의 부모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부모가 최상의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면 모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르면 사람 모릅니다.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초석으로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면 대신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내가 이 세상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의무가 안식일을 성수하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의 순서로는 네 번째이지만 경건의 지표로서의 첫 번째입니다. 경건의 지표로는. 영적 생활에서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시작도 안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정에서 거룩함의 첫걸음이 부모 경외에 있듯이 교회에서 거룩함의 첫걸음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성소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과 안식일 성수를 같이 취급하고 있으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하나라는 말과 같습니다. 4계명과 5계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보다 앞에 언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부모 공경을 먼저 언급한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을 때에 죄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세상을 이길 기본적 훈련을 쌓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를 둔 자녀는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창입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이웃엔 약한 자들이 늘 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빈부가 섞여 살게 하셨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가난한 자들이 어렵게 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웃에게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였지만 그중에 특히 14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모두 장애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목원 자를 저주하지 말라. 기목원 자들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저주하지 말 것은 위에 계신 기발거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못 본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 것은 위에 계신 눈이 좋으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여기다가 첨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머거리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장님 앞에 함정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관계가 모든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대인관계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 모든 게 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문제들이고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룬 문제를 왜 다시 언급할까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거룩함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거룩함의 가치는 너무 귀해서 자주 반복한다고 해서 식상할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백성 또한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의 필수 요건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밖에 있습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성화의 첩경입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성화가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서로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계시겠어요?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파송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비록 성화 이사에게 협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선행하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6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하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또 거룩함의 주제가 장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백성이 거룩해야 하지만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은 거룩함의 정도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더 거룩해야 하고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거룩해야 합니다. 20장에서 일반 백성의 거룩한 생활을 다루었다면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제사장의 거룩함을 다루고 이어서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다룹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다루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탁을 맡은 자들입니다. 왕에게 식물을 드리는 자도 그 앞에서는 슬픔을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신하로서의 큰 결례입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문제로 마음이 아파 얼굴에 수색이 있을 때 왕은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신하도 왕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얼굴에 수색이 없어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겠습니까? 제물을 하나님의 식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실제로 고기를 드시는 건 아니지만 냄새를 흠양하십니다. 맡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죄인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이 또한 의인화적인 표현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자들의 얼굴이 밝고 깨끗하면 소찬이라도 음식 맛이 절로 납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와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면 식사의 즐거움은 반감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슬픔은 절제되고 숨겨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슬픔은 마음 깊이 감추고 얼굴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의 일꾼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섬기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자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항상 아침 햇같이 밝은 얼굴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8절에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제사에서 제물을 먹는 것도 예배 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주의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데도 조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보겠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수명이 다해서 들에서 저절로 죽은 것이나 다른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합니다. 자연산 것은 그 육질 속에 피가 그냥 있습니다. 또 찢겨 죽은 것도 그 피 속에 피가 그냥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하고 정상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는 레위기의 정신에서 볼 때에 찢겨 죽은 것은 아주 부정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제사장은 먹는 데 있어서 구별되고 깨끗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날 교육자와 성도들도 식사 문화에서 정결하고 가려서 먹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식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보기에도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가려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혐오 식품을 분별력 없이 마구 먹는다거나 잔인한 살성에 의한 그런 것들은 가려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려 먹는 것이 천국의 본질은 아니며 구원받음에 무슨 지장이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별시킨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유익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혐오 식품을 먹는다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먹는다 해서 크게 유익될 것도 없습니다. 안 먹어도 되는 것이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유익되지 않고 안 해도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면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식물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불로소득이나 죄악으로 얻은 식물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나 도박으로 얻은 재물이나 음식물도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너희는 외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눈먼 것과 상한 것과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과 종기 있는 것, 괴혈병 있는 것, 피로 먹은 것, 불알이 상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어떤 제물로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에게서도 이런 제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지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큰 제물로는 드릴 수가 있으나 서원을 갚는 데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라기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백성들은 이런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방인 총독도 이런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최상의 것을 성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땐 주일날 깨끗한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다리미로 항상 다려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칭호, 즉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 중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거룩하시니 그 명예에 합당한 존영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23장에는 백성을 위한 여러 가지 성회를 열고 했습니다. 구원에는 축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했습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킬 것을 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성회의 기본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추가적인 축제나 성회가 첨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다른 절기나 축제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위의 구절은 안식일의 의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노동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은 휴식의 명령인데 이 휴식은 노동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쉴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쉰다는 말은 그냥 노는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 한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누리는 시간이죠. 일한 것에 대한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만족이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동안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창조에 대한 기념일 뿐 아니라 구속에 대한 기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신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념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 구속의 기념, 그리고 부활의 기념입니다. 그러면 이 날을 쉬라는 겁니다. 쉬되 거룩하게 쉬어야 됩니다. 셋째로 안식일을 성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하던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되 거룩하게 쉬는 겁니다. 거룩은 휴식이어야 휴식, 거룩은. 쉬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성회로 삼는다는 의미는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는 것이고 구속의 언총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거하는 바로 그곳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공 예배를 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온 국민을 다 한 곳에 소집하는 절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들입니다. 이런 절기들도 결국은 안식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여기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에 어울리게 또는 그 존재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형체가 없으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즉 계시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요지는 성령으로 그리고 계시된 대로 예배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예배라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구약은 가르치는 내용이나 사상이 같습니다. 비록 표현 방식은 계시적인 점진적 성격 때문에 좀 달라도 정신은 항상 같습니다. 위 8절은 진설병 규례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재료를 해서 에바 약 10분의 2, 즉 4.6리터의 양으로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진설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장소는 순결한 상 위에, 영적 장소는 여호와 앞에 진설합니다. 두 줄로 진설할 때 매 줄에 정결한 유향을 첨가해서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운, 순결한, 정결한 됨과 같은 말들입니다. 이 말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말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곱고 순결하고 정결한 떡을 만들 때에 매 안식일마다 이런 떡을 만들어서 식탁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식탁이니까요. 이 떡상은 영원한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떡상에는 일주일 내내 진설병이 있습니다. 비록 새 떡으로 교체하더라도 떡상에는 항상 떡이 놓여 있습니다. 이 떡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먹을 때마다 내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도 음식에다 묶어 놓았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저주한 사람은 집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은 집 밖에 끌어내어 죽이기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을 들어 이 저주한 사람의 머리에 얹어 안수하고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의 머리에 안수하게 된 것입니까?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안수자의 죄가 안수받는 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 죄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들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에서 내 죄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비록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않았을지라도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게 한 책임도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같은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을 들은 자들의 죄가 저주한 사람에게 전가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 죄의 중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싸움에 함부로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 죄에 동조하거나 동참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공동체 이름으로 이런 불경한 자를 영원히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연대적 책임을 지고 이런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회방한 죄치고는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형벌에 있어서는 본토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서만 아니라 선민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명예를 지키십니다. 향후 이런 사건이 또 재발할 때에 처리 지침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죄로 인해 정죄를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이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안식은 노동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의 목표는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의 개념이 확대될 때 그것이 땅과 관련을 맺으면 안식년이 되고 모든 토지와 사람과 관련을 맺으면 휴년이 됩니다. 안식년과 휴년을 모두 안식일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안식이 지향하는 것은 천국의 희년입니다. 땅의 안식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지키라 하셨습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은 바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전치사 내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됩니다만은 뭐뭐에게, 뭐뭐 위하여, 뭐뭐에 관하여 등의 뜻을 갖습니다. 여호와께 안식이든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시느라 너무 힘들어서 휴식하시겠다는 뜻일까요? 휴식하겠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농부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파종할 토지를 주시고 종자를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파종에서 추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 일정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일이란 없습니다. 농사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농장이니 피곤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피곤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해서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식년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려는 배려입니다. 안식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해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안식에 있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돌보지 말라 했습니다. 파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난 곡물이 있을 것이고 저절로 맺은 포도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거둬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안식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또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토지의 재생 능력을 높이는 일종의 토지 비옥법인 셈입니다. 지력의 회복을 위한 그런 휴작인 것이죠. 광야에서 유랑민으로 살던 그때를 회상하고 또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의 궁극적 목표는 휴식, 즉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년에 저절로 맺힌 곡물이나 과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들이나 품꾼이나 나그네나 농지가 없는 자들이나 육축이나 들짐승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 요벨인데 요벨. 이 말은 순양이나 순양의 뿔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날을 요벨이라고 한 것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날에 부는 나팔을 쇼파르다. 쇼파르라고 하는데 양의 뿔로 만든 짧은 나팔을 램, 혼, 쇼파르 그렇게 말하고 꾸불꾸불하게 생긴 그 쇼파르는 예메나이트 쇼파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신년이 시작되고 자유, 데로르가 리버티가 선포됩니다. 희년은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데 희년은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희년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여 땅이 저당 잡힌 사람은 땅을 되찾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자유를 팔아서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유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생이별이 된 자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50년 이전으로 완전히 복구시켜 놓는 그런 날입니다. 회복의 날이죠. 그러므로 희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파종을 금하셨고 스스로 난 곡물이나 과일을 거둬들일 수도 아니 됩니다. 파종과 추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먹어 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희년이 되기 전에 풍작을 주어서 2, 3년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희년의 제도는 빚진 자의 완전한 황폐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권리를 어떤 이유로 해서 상실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배려한 그런 절개입니다.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는 자기의 땅을 팔아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도 갚지 못하면 자기의 자유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체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빼앗긴 땅과 자유가 희년에는 회복이 됩니다. 만일 이런 제도가 없으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와 아모스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횡포와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확대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모스도 2장 6절에서 여호와께 가라사대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희년 제도가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적 폐달을 막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땅이나 자유가 소수인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하려고 이 법이 제정된 겁니다. 50년마다 사회의 계층 질서와 경제 질서가 재편됩니다. 한 사람이 토지를 독점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49년밖에 못합니다. 50년째는 내놓아야 합니다. 땅을 사고 파는 거래도 이 원칙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값이 비싼 것은 50년이 많이 남으면 땅값이 비싸고 10년이 적게 남으면 땅값이 싸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 희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토지 거래 또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땅값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년마다 모든 권리가 갱신되기 때문이에요.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기에다가 토지의 비옥도와 소출 정도가 참작되어 정직하고 정당하게 토지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 때에 속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거래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토지 거래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까지 신학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학이 필요치 않는 영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한다면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가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으니 주인이십니다. 또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수 있었던 것도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에 관한 공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기업에게 분배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기업의 땅도 제비로 뽑아 분배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분배한 토지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영원히 팔지 말라 했습니다. 토지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자기 기업에 토지를 소유할 경우 최대 49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결국 남의 토지는 사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빌리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공개념도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일 뿐 아니라 사람은 이 땅에서 영주자가 아니라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토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새겨들어야겠죠? 레위기 25장 5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될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년이라면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품꾼이기 때문에 왜 희년이 되면은 되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품꾼이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을 뿐 아니라 일꾼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품꾼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농장에서 품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수종에서 자유케 한 것은 하나님의 농장에서 품꾼이 되라고 그리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내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실수로 토지를 잃고 자유를 잃었다 하더라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 70에 최장 49년 종살이는 긴 복역입니다. 그래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가난이나 종살이의 대물림을 막으신 겁니다. 이 희년의 제도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희년의 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소중함을 일깨웠고 가족 간의 유대의식과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보존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빚은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과 또 가족의 유대의식을 해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 희년의 정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요 또 우가는 자라는 의식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뿐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이 희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희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의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풍성함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날에 희년은 영원히 완성될 겁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는 50년마다 반복된 희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천국이 바로 영원한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질병과 풍업과 사망이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천국의 궁정에서 우리는 영구한 희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희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안식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이 영원한 희년에 대한 예비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기념이자 구속의 기념일이요 부활의 기념일이요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인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말씀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26장은 축복과 저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과 결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에 관한 책을 끝맺을 때 축복과 저주로 마무리하는 것은 고대 법전에서 상례였다고 합니다. 1, 2절에서 율법의 근본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에 대한 것을 하나 첨가하면 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복과 저주가 어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 사이에는 중립적인 영역이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저주를 받지 않는다며 하더라도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중립적 상태만으로도 이미 소극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명시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복,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약속일 뿐 아니라 또 언약의 본질입니다. 장막을 세워서 너희와 같이 영원히 살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양식이 풍성하고 평화롭게 살아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허무감만 더해질 뿐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에서 이루어집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그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신실히 이루실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것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내가 장막을 너희 중에 침으로 너희와 맺은 내 이 언약을 실현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고 최종적으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치심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르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순종의 축복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을 배우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되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부하게 하시려고 부한 자로 계시지만은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천의 몸에 잉태하여 탄생하셨고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율법에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제공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천국에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자에게 기도를 받지 않더라도 축복권 있는 목사에게 축복을 받지 않더라도 순종만 하면 말씀에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 이행만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정진시키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면 어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지복이 너무 가까이 있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먼 곳에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레위기 26장 34절에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의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복과 저주가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순종의 복을 피할 수 없듯이 이 불순종에는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는 골수까지 사무치는 아픔이 따라 있습니다. 대적에게 피하여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물론 토지가 황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토가 황폐하게 되려면 그 본토에 거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우상숭배로 약속의 땅이 얼마나 몸살을 알아봤는지 모릅니다. 땅이 받은 스트레스는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안식년을 지키라 했는데 사람들은 욕심과 불신앙 때문에 이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한 안식년을 한꺼번에 내놓으라며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건강도 안식일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미루게 되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의 안식년의 정신이 연장된 것이 바로 50년에 맞는 희년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9장 7절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병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려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봉헌 예물의 속죄에 관한 겁니다. 레위기는 번제의 제물로 시작해서 봉헌 예물 속죄로 끝나게 됩니다.
레위기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볼 때에 구약의 관점에서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며, 따라서 레위기의 마지막은 봉헌 예물의 속죄로 끝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7장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속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을 경우에, 생축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였을 경우에,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을 경우에, 첫 새끼 봉헌의 경우에, 그리고 땅이나 짐승의 11조 봉헌에 대한 예물을 어떻게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면 취소할 수가 없고 서원을 이행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서원한 것을 제대로 직접 드리지 못할 때에는 서원물을 세겔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헌 예물의 속죄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생축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으면 생축은 거룩한 것이 되어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열감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만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됩니다. 서원해 놓고 너무 과분하다 싶어 좀 못한 것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바치기로 서원했는데 흠이 있어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서원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하면 둘 다 거룩하게 되어서 둘 다 바쳐야 하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엄하고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며 짐승도 첫 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첫 뼈라도 레위기 11장의 원칙에 따라서 부정하게 간주된 짐승은 낙이나 약대나 토끼 같은 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나귀를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속전을 내고 살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간이 같은 경우도, 아간이 여리고성의 그 물건을 훔쳤는데 그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 아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은 여리고성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바쳤는데 아간이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서 아간과 그의 모든 짐승들과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